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이 나라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교회의 큰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헌신과 기쁨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의 성령을 살아 주시옵소서.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지와 허물로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존귀한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교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기를 몸부림치며 소원하여 그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면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로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인현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칭찬받는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딱된 직분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건강한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운행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정철 선교사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선희 전도사님, 주정선 전도사님 위에 전도의 약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한 전도사님과 윌라이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중고 청년부를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7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어르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내 이루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설 23주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참여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설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선물들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오셔서 선물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3시에는 또 임직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명예 안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명예 권사님, 또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임직 받는 분들이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와 또한 물권과 인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3주년 기념 감사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저 옆에 보게 되면 지금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번 강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사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을 때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참석했을 때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잔치에 먹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꼭 와야 됐으면 안 오면 여러분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 안 하세요? 돈이 굳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막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나와서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속 교회에게 보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고 인내하고 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책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처음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은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도시예요. 요한계시록 등장한 7 교회 가운데 현존하는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늘날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서머나예요. 터키에는 세 대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스탄불, 그 다음에 앙카르,
그 다음에 이집리라 이곳에. 그리고 관광도시고 또 해안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문화는 그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초로 로마가 최초로 서문화에다가 그 여신상을 세운 곳이 바로 서문화예요. 그리고 이 서문화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곳에다가 그 황제 신전을 세운 곳이 또 서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화 지역 자체는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숭배 사상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서문화 지역 자체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집단 거주지.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문화 지역이 한 2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들만 거하는 이 집단 거주지가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열심 내는 자들. 근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유일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서문화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신전이 있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가가지고 로마의 신전을 막 깨트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관련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어요. 특별히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허락해 줬냐면 종교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인들도 그 로마의 왕 있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 시저 말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그것을 경배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 권리를 갖다가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갖다가 어떻게든지 받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그 자신들의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또 서문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서문화 교회 사자라고 할 때는 이제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서문화 교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사자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갖다가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지금 너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4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서원학교회 성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서문학교에서 너희들한테 말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줘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해줘요. 두 번째는 권면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상해줄 것이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칭찬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권면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보상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칭찬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서번학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다.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AD 95년 이 어간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핍박할 때 그들도 이유를 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6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몸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것을 그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오해도 하고 한 거예요. 공동체, 모임 공동체 면 모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모임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모임 공동체. 밖에서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냥 모임 공동체.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른 많은 이방인들은 이 모임 공동체를 갖다가 정욕적으로 모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방탕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족 중 누가 신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막 분리시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족과 깨지고 가족과 그 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또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가족을 멀리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잘 돌봐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교회만 나온다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 나 몰라 하거든요. 부모가 단절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진 그런 자녀를 둔 그 부모가 가슴 아파해요.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서번학 교회 그 당시에 그렇게 잘못 사람들한테 와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가족도 몰라보고 가족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핍박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냥 그 황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언어고요. 우리는 영어로는 시저하잖아요. 근데 그 왕을 갖다가 숭배하지 않는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왕을 갖다가 그 왕으로 시저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 시저를 갖다가 그 가이사를 왕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뭐 반역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서문학 교인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정말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인들이 노마를 갖다 불로 방화해가지고 결국 이 노마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게 역정복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로마가 또 유대인들이 계속 그 서문학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정말 서문학 안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 고발해가지고 무엇을 뺏어가 버리냐면 경제권을 빼앗아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토지와 그다음에 그 재물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궁핍하게 그 궁핍감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핍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궁핍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 진짜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전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도, 그래서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야.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은 어렵고 내 삶의 환경은 좀 궁핍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기만 위해 쌓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만 위해서 쌓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자가 정말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않아요. 늘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봐. 그래서 늘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 늘 궁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내 현실이 어렵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정말 가난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궁핍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삶은 궁핍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 부유한 자로, 영적 부자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부자야, 자신은 살만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는 진짜 가난한 자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자신은 궁핍하고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결국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뒷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이 여겼던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를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면하냐면 바로 오늘 9절 후반전에 보게 되어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면하냐면 기독교 서머나 교회와 성도 너희들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비방한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마귀고 그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큰 고난과 역경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배도하지 말고 죽도록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4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마귀에 났다. 누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마귀에 났고 너희는 거짓말쟁이고 거짓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대인의 어떤 모습인가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6절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6절 29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 너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고 겉모습만 할례를 받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다. 진짜 유대인은 할례로 함과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면적인 자가 유대인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갈 텐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배도하지 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가 주 115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화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해요. 불에 태워져서. 그 로마 그 병사가 와가지고 정말 시저를 갖다가 왕으로 모셔라. 가이사라,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명칭인데 그 가이사를 왕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폴리갑이 말을 합니다. 8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86년을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맹수를 갖다가 너한테 보낼 것이다. 그 맹수는 내가 너를 물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폴리갑이 그 맹수가 나를 물어 죽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료가 사형을 집행한 자가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에다가 화형을 해가지고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화형을 하려고 이제 묶어가지고 화형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이 폴리갑 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그 군사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먼저 죽이고 화형을 불에 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써졌거든요. 근데 폴리갑은 그 AD 115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께 권면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갖다가 정말 너희들 배반하게 만들고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의 태어날 감사하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의 태어날 감사하세요. 지금도 이슬람 쪽이든지 또 인도든지 이집트든지 또 그쪽과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 여러분 지금 중국도 수많은 선생님 추방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중국도 심합니다. 교회 십자가탑을 내려버리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하는 그런 곳.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정말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점 오게 될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정말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핍박이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난이 생겨도 회피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도망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속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자체가 죽기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서번화 교회를 향한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고백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난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경제적인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난을 갖다가 우리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기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확 떨어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 제가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 동기분이 부흥사로서 30년께 부흥사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쪽에서 그도 중형교회로서 잘 세워진 교회로 섬긴 거예요. 근데 코로나 돼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2년 넘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가 모두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도 100명, 150명 되는 그 교회가 40명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40명. 코로나 오는 그 환란 자체가 환란이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궁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돈 벌러 다니고 이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추락해 가잖아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서문학교를 향한 그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라니까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죽도록 충성해라. 할렐루야.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적 궁핍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을 갖다가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관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서바나 그 교회 그 시대를 좀 알면 좋아요. 그 당시 서바나 지역에 많은 경기들을 해서 경기,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관을 월계관을 씌워준다든지 그 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많은 사람이 널 유혹하고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널 잡아 죽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보상?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많은 멸시를 받고 굶주림을 받고 하면서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7절 볼까요? 7절.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영접을 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도하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만 킬로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각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늘 자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이면 나중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세워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핍박과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어느 때는 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다. 내가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상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해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첫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죽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많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설령 그 사람이 육체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서번학교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서문학 교회를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시대로 한번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막 핍박을 해요. 그리고 로마 그 서문학 지역 안에 있는 그 로마의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토지와 재산을 막 빼앗아 가버려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가이사라가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경제적인 유익도 오게 되어지고 토지와 재산도 다시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문학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새로운 세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궁핍함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의 궁핍함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자칭 사탄의 회당이고 막연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는, 죽도록 충성해 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보상한 것처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관으로, 생명의 관으로.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까? 지지도 가난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내 삶이 지금 궁핍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내 것을 갖다가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궁핍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환난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고 튼튼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나의 궁핍함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별별이 없고,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환난 당하고,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진짜 지들이 가난하고 지들이 못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 보실 실장은 부유한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부유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지지도 가난하고 못돼 먹은 그 자로 보이지 않는지, 하나님 그런 자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볼 때 부유한 자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어떤 궁핍함이 있든지 아버지 예수가 주가 되심을 아버지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쓰여주신다고 보상해 주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살아가면서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막 반성으로 느껴지고 내가 잘못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세상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난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번 주마다 자기 주정 예물 드리고 10의 1조 예물 드리고 선교의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올려드리고 또 구제 예물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생일 감사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많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의 물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안겨 주옵소서.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또한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멋진 그러한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하신 말씀과 권면하신 말씀과 보상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자로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굳건히 믿고 죽도록 충성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